3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베드로 전서를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차례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서신 두 번째 서신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그 큰 약속을 주셔서 우리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편지의 목적을 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개념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하고 우리의 어떤 자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지요. 구원 받은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냥 부어진 것이다.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그런데 이 은혜가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진, 우리에게 내려진 이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과 삶의 평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샬롬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평안이 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 환경의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바라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또 평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2절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뭘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훨씬 심오한 것이에요. 보다 더 명쾌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명쾌하고 명확한 어떤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주시는 그 주체, 그 대상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과연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공감이 되어야 되고, 또 그분하고 일치를 이루는 이런 지식, 이런 알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2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명확히 알고 분명하게 알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분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진 상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크게 바라고 원하는 은혜와 평강, 이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는가,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성경이 있다고 알고 있죠. 먼저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분들의 성품도 알게 하시고 그분들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사역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하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지식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또 적용이 되어져서 이것도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어야 돼요.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부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때에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다. 더욱 풍성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어제 살펴본 대로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평강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어떤 권세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평강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세상 것으로는 구할 길이 없고 받을 길이 없어요. 학문이 아무리 높아도,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아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큰 산으로 옮길 만한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알게 되어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이것이 적용된 결과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어지고 또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쌓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아 나아가는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하신 일들에서 공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많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과 덕으로. 그런데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일 또 한번 살피겠습니다만은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서 또 덕이 또 나와요. 근데 3절에 나오는 덕과 5절에 나오는 덕의 그 의미가 약간은 좀 다르지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본 의미는 영어 성경에서 잘 번역을 해 놓았어요. excellence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월하다, 우수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우수하다, 우월하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을 수식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어떤 탁월함과 도덕적인 장점을 말할 때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자기의 영광과 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덕과 5절에서 나오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할 때 이 덕의 그 적용이 약간은 다르다는 거죠. 5절은 우리 사람들의 덕을 의미하고 3절의 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참 특이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에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이런 탁월함을 나타내는 덕,
이 덕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으로 덕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세상 사람을 향하여 그 받은 덕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내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런 날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도 이런 참 소중한 것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체험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승리하는 날 되어지십시다. 감사합니다.